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겔 11장까지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 보면 불이 안 들어오네? 밖에 나가 올려보세요. 이거 올리고 밖에서 복도에 오른쪽. 에스겔 8장에 보면 장로님들이 에스겔에게 궁금한 것이 많아가지고 지금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장로님들이 최고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망한다 그러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안 망하고 평안할 것이라 그러고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아마 장로님들을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라는 걸 에스겔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유인즉 우리 8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습들을 쫙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 안에 뭐 24장로라든지 여인들이라든지 이 많은 이스라엘의 소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아주 더러운 우상, 애굽의 우상 또는 아수르의 우상, 가나안의 우상들을 막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예루살렘하고는 한 45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섭리로 이상 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벌어졌던 이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이러니 안 망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9장에서는 무엇을 또 보여주냐 하면은 9장에서는 이렇게 8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 9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가 부리시는 영들, 그 영들이 뭡니까?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근데 그 심판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은 9장 4절에 보면은 천사들, 특별히 그 먹물을 찬 천사가 막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마에 인을 쳐요. 인을 치는데 이렇게 이마에 인 맞은 사람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에서 면제되면서 천사가 심판을 하질 않아요. 인 맞은 자는 누구에게 인을 맞게 하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했던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탄식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마에 인을 딱 찍어줘가지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하시고 심판을 하지 말라 하시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입맞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부리시는 영들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라는 얘기가 9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머무실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 성전 하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여러분들 그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지방 위에 계시더니만 그 다음에 동쪽 문 쪽에 가시더니만 그러다가 또 떠나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시느냐? 동편 산으로 가셨다가 그러다가 저 그발강가로 이동해 가시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이 11장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질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 삶은 고기처럼 딱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보호받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마에서 끌어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을 참 싫어하십니다.
죄를 거저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죄 나는 한 번도 여태까지 안 지었다. 다 손 안 쓴 듯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지었죠? 예. 근데 멀쩡하잖아요, 지금. 사지가 멀쩡해서 나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누가 대신 당했냐면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당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범죄에서부터 떠나라고,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그거는 어떤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지, 징계. 징계는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죄의 대가라 그런다면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너무 약해.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 죽이시진 않잖아. 그렇잖아, 우리를. 그냥 죽어갈 만큼 해서 항복할 때까지만 때리시지 죽이시지는 않잖아요. 그건 뭐냐? 징계예요. 그래서 징계에서 우리가 죄를 토설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 죄를 토설하고 애통해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까 천사를 통해서 이마에다가 인을 땅 찍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사망 심판에서 손대지 않고 패스오버, 6월절 같이 패스오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죄를 지으면 지우개를 갖고 가서 먹물질 천사 뒤에 또 지우개 든 천사가 와서 지워? 그러지는 않아요. 한번 인을 맞으면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도장 꽝 찍어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사탄에게 뺏기겠어요? 우리 텍사스 같은 데 보면 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소가 많다 보니까 이 집 소도 있고 저 집 소도 있고 이게 네 집 소인 줄 몰라. 그래가지고 히프짝 있는데 보면 자기네 집에 그 고유의 마크로 해가지고 불로 달궈가지고 쿵 하고 이렇게 해서 지져서 찍어놔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놓으면은 그건 그 집 소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입 맞으면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나 입 맞았으니까 이제부터 죄에 져도 되겠네. 한번 져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면, 정 궁금하시면 한번 져 보시면 돼. 자, 이러면서 요 11장까지는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거예요. 이상 중에 본 건데, 요 이상 중에 본 내용은 뭐냐? 예루살렘은 온갖 더러운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은 어떻게 시행할 거냐? 천사들을 통해서 시행할 거다. 근데 천사 중에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회개한 자에게는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데 그런 자는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할 거다. 이스라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심판할 거다. 그리고 이 심판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이상 중에 보여준 거예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자, 그리고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에스겔 12장에 보면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이 또 쫙 임했어요. 이제 다시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에스겔이 처음에 파수꾼의 소명 받을 때 이 혀가 입천정에 딱 붙어서 말을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을 그때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자기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1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은 입천장에 붙었던 혀가 뚝 떨어지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이런 사실을 물론 에스겔도 잘 알고 있지만 에스겔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에스겔이 말을 한다? 저건 하나님입니까? 그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을 한다라는 걸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에스겔이 무슨 말을 하나? 귀가 쫑긋하고 에스겔을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의 말은 뭐냐? 2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지금 에스겔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함께 있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많은 동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패역한 사람들이다. 볼 눈이 있어도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거를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것을 듣고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또 볼 눈이 있어도 봐도 못 깨닫는다. 그들은 왜 그러냐?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보고도 못 깨닫고 들어도 못 깨달으면 뭐가 약입니까? 맞는 거. 몽둥이가 약이겠죠. 이제는 뭐 보아도 들어도 안 되면은 맞아야지. 그죠? 맞아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맞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맞기 전에 너희들 이런 식으로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매맞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샘플로 먼저 보여주셔야 돼.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면은 애들이 말 안 들으면 그냥 제일 만만한 애 하나 딱 불러서 샘플로 한번 되게 혼내죠. 그럼 다른 애들은 겁에 팍 질려가지고 아 떠들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서는 입 다물고 조용하게 되잖아요. 한번 공포 분위기를 확 조성을 하면.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맞을 것인가 하는 거를 샘플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샘플이 누가 되는 거냐 하면은 에스겔이 샘플이 돼서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12장의 내용. 12장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상한 명령을 주십니다. 에스겔 인자야 너는 뭘 준비해라? 행구.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행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보통 6.25 때 전쟁에 피난 가면은 보따리 피난 보따리라고 하는 거 있죠. 피난 보따리예요. 그래도 피난 보따리는 살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도 좀 뭔가 희망이 있는 보따리야. 근데 지금 여기에 이 행구는 어떤 보따리냐면 포로들이 잡혀갈 때 포로가 아주 그냥 미니멈으로 갖고 갈 그 자기의 그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갖고 가는 포로민이 메고 가는 그 보따리니까 이거는 피난 보따리보다도 더 한심할 거예요. 그런 보따리를 하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낮에 대낮에 환한 대낮에 그 보따리를 메고 이사를 하래.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던 이사를 상상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이사 어떻게 하죠? 뭐 여기 뭐 강남 이삿짐 센터, 무슨 뭐 럭키 이삿짐 센터, 뭐 이런 데 전화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런 이삿짐이 아니고 여기 이 이사는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평안할 때 하는 이사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머물러 있던 장소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네가 피난 보따리를 메고 그거를 갖다가 마치 연극하듯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은 제사장인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포로민처럼 초췌하게 나와서 포로 짐 싸들고 마치 끌려가듯이 막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네가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면 거기에 3절 하반절이죠.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어떤 족속이라도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뭐가 있다? 생각이 있으리라. 뭐 여태까지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이런 매를 맞는다라는 걸 네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혹 야 우리가 저렇게 될 거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니? 하고 지금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행구를 가지고 이사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런데 5절에 보면 특별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라는 말이 나와요. 보통 히브리어에서 성벽이라는 말은 호마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에는 그 호마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키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상하는 뭐 남한산성, 북한산성 할 때 그런 성벽이 아니고, 요 키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흙으로 이렇게 담을 쌓잖아요. 흙벽. 근데 이 토담 같은 흙벽. 근데 이 흙벽 같은 건 좀 힘든 사람이 발로 펑 찬다든지 콩 치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집을 이렇게 흙을 빚어가지고 진흙 같은 걸 빚어가지고 그런 데서 살곤 했었어요. 근데 보세요.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어온다. 싸울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도망치다가 도망갈 데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집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그 흙으로 된 벽집 안에서 어디 웅크리고 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럴 때에 바벨론 군대들이 와가지고 커다란 망치나 해머 같은 걸 가지고 혹은 힘 있는 사람은 군홧발로 벽을 쾅 치면서 너 안 나와 이러고선 소리치면서 벽을 쾅 치면 이게 흙벽이니까 뭔 힘이 있어요? 우르르 하고 나면서 구멍이 뚝 뚫리면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몇 사람이 웅크리고 쥐새끼 뭐냐 웅크리고 앉아서 부들부들 이렇게 떨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바벨론 군인들이 손을 그 우람한 손을 확 집어넣어서 나와 이러고서 끄집어내는 거야.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벽을 뚫고 거기에서 나와서 옮겨지는 장면이 마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흙벽돌의 이 벽이 부서져 가지고 그 안에 웅크리고 숨어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듯이 에스겔이 끌려 나오는 모습을 연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끔찍한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참한 광경이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에스겔이 끌려가는 장면을 또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메고 아마 행구를 메었겠지.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했어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려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우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하 15장 30절 한번 볼래요? 네. 사무엘하 15장 15장이요? 예. 15장 30절. 30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예. 이 다윗이 피난살이 할 때야. 다윗이 왜 피난살이를 하게 됐죠? 바세바와의 어떤 그 동침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참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됐던 것이 다윗의 후반부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머리를 가리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문둥병자들이 이 문둥병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 멀리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가도록. 그리고 문둥병자들은 남에게 병을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우고 몸을 칭칭 처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다녀서는 안 돼. 이게 문둥병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도 이 피난살이 할 때 어떠했냐? 마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 앞에 감에 고기를 들 수 없어가지고 얼굴을 가리우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마치 노예같이럼 그런 식으로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제 우리 바벨론 간다 신나게 무슨 소풍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가리우고 마치 저주받아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이렇게 얼굴을 가리웠으니까 땅이 또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가라는 거야. 자, 그러니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이 모습을 누구에게 손수 보이라고 그랬냐면 에스겔에게 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때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손수 행동으로 에스겔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8절부터는, 에스겔 12장 8절부터는 또 하나님이 이제 어떤 걸 알고 계시냐면, 사람들이 에스겔이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궁금하게 생각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에스겔에게 탁 임해가지고, 에스겔아, 너희 동네 사람들이 너의 행동을 보고 너한테 뭐라고 물어보지 않겠냐 하고서는 지금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무엇이라 물어보면 너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 이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예조다, 징조다. 너희들이 당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당할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 왕,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이에요.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에스겔이 보여준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벽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끌려 나와서 행구를 메고 얼굴을 푹 가리우고서는, 그리고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특별히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고 난 후에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된통 한번 혼이 나봐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한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 약속 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시는 것처럼, 약속의 하나님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역시 여호와시로구나 하는 것을, 이전에 뭐 여호와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겪어보고 아는 것은 또 다르죠. 바로 하나님을 아주 제대로 한번 겪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하나 좀 소망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심판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그중 몇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남기신다. 몇 사람을 남기셔서, 예루살렘에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이 수염이랑 머리털을 잘라서 3등분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칼로 죽고, 성 안에서 불로 죽고, 바깥에 나서 칼로 치면서 죽고, 그리고 흩어지게 되고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몇 사람들은 16절에 보면 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기근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온역으로부터도 지켜주셔서 뭔가 이 사람들이 면케해 준단 말이에요. 심판을 면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심판을 면케해 주시고 어떻게 하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목숨 부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게 하느냐? 자기네들이 그동안 행했던 그 가증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살은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은 죽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가운데 지금 여기 16절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자기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면서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아, 내가 이렇게 창창한 나이에 왜 잡혀와야 되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한 것은 뭐냐? 아,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혹 범죄해서 여러 각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든지 열방 가운데 흩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잘못을 깨닫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시켜주시겠다고 신명기 30장에도 나오고 또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기도에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하고 다니엘은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늘 창문을 열어놓고, 지금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동안에 자기네들 10조에서부터 조상 대대로 지어왔던 죄를 회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을 앓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니엘은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 얘기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칼에 기근에 온역에 벗어났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지에 갔겠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나 생각을 했을 때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증한 일을 행했구나. 그리고 그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이 다니엘서 9장 같은 데 보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보통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을 다니엘 9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잠깐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서 9장 3절에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을까? 아, 죄 때문이로구나. 깨달았겠죠? 그러고선 어떻게 할까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죠? 아까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러냐?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 자기네들 조상들에서부터 행해왔던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그랬잖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비참한 상황도 아래에 있는 거야. 7절에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오늘날과 같아서. 지금 오늘날이 뭡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게 지배받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욕을 당하는데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러고선 하나님 앞에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비참함을 아뢰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것으로 끝나냐?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이러면서 뭘 또 기도하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에 호소하면서 불쌍히 여기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의로운
바벨론 포로지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예요. 근데 이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에휴, 뭐 죄졌으니까 범죄의 대가 받지 뭐. 이러고서 그냥, 때리세요. 맞을게요.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제대로 하는 게 아니야. 때리면 왜 때렸나? 어떻게 하다 내가 이 지경이 됐나? 이거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저도 쌉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과 사유하심을 내게 베푸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런 경건한 다니엘.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 또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물론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만 건강한 모습들을 많이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추궁하실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혹 그때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할 때 우리가 살아남았다. 기근도 안 당하고 온역도 안 당하고 칼에도 안 망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좋은 호시절을 주셨을 때 은혜의 때에 제대로 감당 못해서 이 모양 욕골 되었습니다. 이 모양 욕골 된 거 정말 마땅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러했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다니엘이 또 어떤 모습을 다니엘이란다. 에스겔 12장 17절. 에스겔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에스겔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임해서 이제 에스겔 보고 아까는 행구를 준비하고 부서진 흑별도석에서 끌려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식사를 할 때에,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떻게 먹냐?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셔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는 이상하게 꿈을 꾸면 누가 막 쫓아오는 꿈을 많이 꿨어. 또 무서운 사람이. 그럼 막 쫓아오면은 우리는 막 그냥 막 이러고 어디 숨을까 이러고서 막 이렇게 해서 숨잖아요. 그리고 숨으면 막 저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자박자박 나면 막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또 그 순간에 또 이렇게 또 소변은 매려워서 소변을 보려면 나가면 걸릴 것 같고, 안 나가면은 이거 쌀 것 같고, 이러고서 막 꾹 참고 그냥 지나가기만 기다리는데 깨보면은 이부자리에 지도가 그려 있다든지. 뭐 이런 일들. 아마 다 해보지, 전했나. 그리고 또 막 꼭 도망가다 보면 막다른 길 아니면은 또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러는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막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오는데 지금 막 너무 허기져가지고 배는 고파. 그런데 막 어디에서 숨어서 먹을 때, 이걸 먹을 때 아주 우아하게 분위기를 즐겨가면서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쫓아온다 그런다면 부들부들 떨면서 눈치 봐가면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서 부들부들 떨며 근심하며 먹는 것,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막 쫓길 때에 정말 그 처참한 상황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에스겔 보고 미리 보여주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하냐, 막 부들부들 떨면서 물을 먹고, 또 부들부들 떠으면서 식물을 먹고, 근데 또 뭐 먹는 것도 뭐 맛난 거, 그리고 양도 풍부하게 먹냐, 쥐꼬리만큼 먹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면 양식이 어디 있어요? 시드기야 왕 9년에 포위당하고 11년에 망하는데 2년 동안 포위당한 동안 먹을 게 없어서 아비는 자식을, 자식은 아비를, 엄마는 애들을 엄마를 잡아먹고 이러던 시대인데, 근데 그나마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서 근심하며 부들부들 떨면서 먹는 모습을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황폐하게 돼서,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돼서 땅이 황무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범죄하면 망한다, 망한다 끝없이 얘기를 해줘도 듣는다 안 듣는다? 패역하고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들이 있었냐 하면 21절에 하나님이 또 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늘 하는 얘기 가운데 속담 같은 말이 있다. 에스겔을 보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속담이 뭐냐? 32절입니다. 22절. 22절에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속담이 뭔지 아냐?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다 어떻게 보면 신구약이 다 약속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구약. 오래된 약속. 어쨌든 약속이고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고 어쨌든 약속이야. 근데 하도 너무 약속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약속에 대한 불감증이 걸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사실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 그냥 깨놓고 얘기를 해보면 주님이 재림한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2000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데 보면은 벌써 한 2000년 전 얘기인데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 재림할 줄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데 안 오셨잖아.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에이 재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거 안 이루어져.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한참 뒤에나 들래나 여지껏 2000년 걸렸는데 앞으로도 2000년 뒤에나 예수님이 오실래나 안 오실래나 알 수 없지.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많은 약속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그 묵시의 말씀들은 응험이 없다. 묵시는 주어졌는데 응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라는 게 마음속에 확 생겨나고 그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뭐가 돼버렸냐면 속담이 돼버렸어. 사람들 가운데 그냥 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이 그거 안 이루어져. 그 응엄 없어. 걱정할 거 없어. 뭐 죄 진다고 심판받는다고 말도 안 돼. 뭐 에스겔이 저런다고 우리가 저렇게 될 거라고? 아니야. 우리 안 망해. 이러고서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약속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함도 공포감도 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23절에 보면 이제 이따우 말들을 내가 그치게 하겠다. 이런 속담들을 그치게 만들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속담을 사람들이 사용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내용,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내용, 묵시라고 얘기하죠. 이 묵시의 응함이 어떻다? 임박했다.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없다? 허탄한 묵시, 허탄한 복술 같은 것도 없게 만들겠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냐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이 안 망한다 그러면서 멍에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바벨론 멍에예요. 이걸 팍 꺾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셨다. 나에게 묵시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멍에를 팍 꺾어버리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허탄한 묵시예요. 하나님 앞에 받지도 않아놓고서는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받은 것처럼 생쇼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게 엉터리였음을 증명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이 지금 이런 말씀을 외친 다음으로부터 몇 년 뒤에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냐? 5년. 지금 이게 BC 591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쫄딱 망하게 될 때가 586년이에요. 그럼 총 몇 년 뒤에 망하는 거냐면 5년 뒤에. 그래서 5년 뒤에 예루살렘이 아주 초토화되고 성전이 불타고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당하는 걸 눈으로 봐야 됐고 지 눈은 뽑혀져야 됐고
사슬에 끌려서 아까 행구를 모습의 생생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딱 보면서 그동안에는 실제 눈앞에 정말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이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또박또박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 입이 욕의 방정이지 그냥 못할 말을 했었구나.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아마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이 무슨 재림을 하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도적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확 임하실 때, 그럴 때 전혀 방정맞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는 응함이 없어 있다고 소리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임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나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하고서 두더지처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오시네. 이를 어찌할 거 이럴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을 딱 믿고 지혜로운 다사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준비했던 사람은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구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손 들고 나가서 마실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냐?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예요. 우리가 뭐 가스펠송에도 보면은 오직 믿음 하고 믿음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생뚱맞아. 거기에 보면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배고파 죽겠는데 성경 보면 쪼르륵 소리가 안 나나요? 페이먼을 내야 되는데 성경 보고 있으면 갑자기 어디서 막 그냥 돈이 쑥쑥 들어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말씀일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살아보세요. 살아서 세월 지나보세요. 뭐가 맞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우리가 그 순간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잖아. 정말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했잖아. 그리고 지금 사라져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나이를 먹고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지면 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정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지 않아요? 그걸 절감하고 그 재미를 아니까 오늘 같은 거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그런 재미가 없다면 이럴 때 나올 필요도 없어. 사실 나와도 재미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어느 정도 체험했고, 그래서들 이렇게 말씀이 나중에 귀해지고 소중해지고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 붙들고 싶고 이런 마음 생기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말이 흑암이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막 이랬을 때 빛이 있으라. 사람들이 미쳤나 봐 하나님. 근데 빛이 있으라 그러면 있어지잖아. 없었는데 뭐 그러면 있어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명령하시고 계획하시고 내뱉는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12장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바벨론에 행구를 준비하고 끌려가듯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고, 또 끌려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막 밥을 먹는 일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응함도 없어 이러다가 하나님이 딱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룰 때, 아이고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정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다고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얘기하지만 지금 장로님들을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 장로님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망할까? 안 망할까? 이게 궁금한 거야. 예수님은 재림할까? 안 재림할까? 궁금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궁금해 여기는 사람에게 분명한 어조로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하게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붙드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 번쩍 차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13장 옳습니다. 13장에 보면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집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럴까 저럴까 이렇게 망설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요 에스겔 13장이 잘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장로님들도 자꾸 에스겔에게 궁금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은 응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 뭐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 거짓 선지자들은 본질적으로 거짓 선지자니까 뭘 얘기하겠습니까? 거짓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거짓은 시간 지나 보면 가짜라는 게 얼마 세계가 끝난다. 뭔가 한 사람이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러다가 자기 계산 잘못했다고 바꿔야 되겠다고 뭐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람에게 영향받아가지고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재림 준비한다고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따라다니고서 막 그러고 다니다가 계산 잘못했다 그러면 그 따라다닌 사람은 뭐가 돼 도대체? 얼마나 허망해. 재산 다 팔고 다 기껏 그 사람한테 라디오 방송하라고 헌금 내고 다 했는데 그게 가짜래. 말이 안 된대. 뭐야 도대체.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판가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들이 그 17장, 18장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우리가 판가름하는가 했을 때 그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선지자의 한 말이 응함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응하여지지 않으면 그거 거짓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상당히 거짓 선지자들은 게 돼 있어. 왜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까? 명품이 인기가 있으니까 짝퉁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면 다 껍벅 죽어.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껍벅 죽으니까 내 앞에서도 좀 껍벅 죽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말이 어떻다 그러면 껍벅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다 하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이 껍벅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지 그게 껍벅 죽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다시피 예루살렘 멸망할 당시 우리 예레미야서에 우리 잘 나타났습니다만 예레미야 7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향해서 책망하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했던 말 가운데 너희들이 성전을 뭘로 만드는도다?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그대로 또 누가 나중에 인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채찍을 들고 사람들 막 내쫓으면서 예레미야는 도적의 구렬이라 그랬고요. 예수님은 강도의 구렬이라 그랬어.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특별히 재물들 바칠 때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쳤어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작업이에요.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그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재물을 갖고 왔는데 이게 정결한 재물인지 부정한 재물인지 요 판결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야. 근데 제사장이 딱 봤을 때 정결해. 분명히 정결한데 속으로는. 근데 부정해. 더러워. 하면 그 사람 그거 갖고 제사 못 드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결한 재물을 갖고 와야 돼. 그럼 나 멀리서 왔는데 이게 부정하다 그러면 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 저기 저 코너 돌아가 보면 거기 소 팔고 양 파는 집 있는데 거기 가면 거기서 사오면 돼. 하고서는 제사장이 또 가르쳐줘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가가지고 재물사 갖고 오면 그 가게 주인은 제사장한테 리베이트로 돈을 막 쿡 찔러줘. 커미션.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냐? 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부자 되는 모습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저 제사장들 되면 아주 짭짤하겠네. 우리도 제사장 노릇을 좀 해야 되겠다. 선지자 노릇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수입이 좋거든. 그렇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가 그래요. 웬만한 큰 교회 목사님들, 웬만한 회장님, 사장님 안 부러워요. 좋은 차 굴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대우 잘 받고, 나라에 세금 안 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목사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총신의 무슨 요 대학원 같은 데 보면 4대1, 5대1, 그래서 재수하는 사람, 삼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때는 또 교회 내에 여자 처녀들한테서 인기 좋은 신랑감 제1위 하면 목사님도 되고 그래요. 뭐 사고 칠 위험도 별로 없잖아, 목사님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 치는 목사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참 아무튼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가 대우 잘 받지, 인정받지, 남에게 존경받지 이러니까는 덩달아 그러는 거고. 불교계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계도 보면 스님들 하면 사람들 하면 껌뻑 죽거든. 또 불교 신자는. 그러니까 또 불교 신자들도 금전적으로 또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좋아하면 절간도 또 부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절간에 있는 이 돈 가지고 뭐 합니까? 호텔에 가서 도박이나 하고 이러고서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중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도 땡중도 뭐냐면 중 노릇하면서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중, 거짓 목사 이게 판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누가 얘기했습니다만 성경 개역 개정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성경책이 나오면요, 새로운 번역이 나오면 출판사에서 목사님들한테 로비가 참 많습니다. 특히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일에 목회를 한다 치고 제 교회 교인 성도가 한 5천 명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출판사 여기 세소나 무슨 서점이나 이런 데서 목사님 네 교회가 성경책을 개역 개정으로 바꾸시면 제가 1억 리베이트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경책 한 권에 최소한 이거 몇 불 합니까? 30불? 50불?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만 실제 원가는 얼마 들었겠습니까? 종이값하고 그거는 얼마 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 5,000부 팔았다 그런다면 거기에서 그 정도 떼서 주는 거, 그리고 자기도 먹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개혁 개정 바꾼 교회가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바꾸신 교회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사님들한테 그런 유혹이 있다니까. 서점이나 목사님들은 바르게 살고 싶어도 사탄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을 흔든다니까. 근데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고 그래요. 근데 와서 그렇게 유혹을 하면, 아니 어차피 이래저래 봐야 세월 지나면 바뀌어지게 될 건데, 기왕이면 지금 바꾸면 내가 돈도 받고 바꿀 거 바꾼 거고 이래 좋고 저래 좋고, 아 이러고선 바꾸지 뭐 하고선 그런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재미 보는 목사님들을 또 사기꾼 같은 사람이 딱 보면,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큰 돈 만지려면.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맨날 졸다가, 그리고 그냥 적당히 시험 봐가지고 해서 목사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었다, 하나님이 내게 묵시를 주었다 하고 엉뚱한 얘기 픽픽했으면서 뭐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로 그 얘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13장이었습니다. 에스겔 13장. 그래서 에스겔 13장에 보면, 약간 맛만 봅시다. 13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하나의 별명이 인자입니다. 에스겔아, 너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선지자들을 왜 쳐서 예언하느냐?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멋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런 자들에 대해서 쳐서 예언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 것이 쥐뿔도 없으면서, 쥐뿔도 없으면서, 성경책에는 그런 거 안 써 있습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자기의 심령을 따라, 아니 자기의 심령을 따라 뭐야, 그냥 자기 속에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 막 얘기하는 거 예언하는 무슨 선지자? 우매한 선지자. 선지자에게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말씀에 본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뭐 주의 말씀 쳐다보면 본 거 있는 거지 뭘 본 것이 없다 그럴까? 보면 보이잖아, 말씀. 이게 뭔 얘기인가 보이는데? 근데 뭐 봤는데 왜 본 것이 없다 그러나? 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되, 최소한 목사님이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되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일까? 원래 스로 쓰여져 있나?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앞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뒤에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앞뒤 문맥 속에서 무슨 뜻일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서 깨닫는 걸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에 대한 연구도 없이 그냥 남이 써놓은 설교집 같은 거 후루룩 읽고 적당히 베껴가지고 마치 지 말씀인 것처럼 그러고서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 시대에.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하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몰라, 그것도 노력은 노력이고 뭐 열심은 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최소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작업이 없이 그냥 지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뭔가 이렇게 보충해주고 그 권위를 부여해주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내 얘기인데. 그런데 내 얘기만 하면 끝발이 안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래서 적당히 끌어들여서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어떤 말씀의 종들의 그 게으르고 우매한 자들을 꾸짖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저 역시도 굉장히 무서워요. 너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잘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사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되겠다.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하려는 유혹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게으름의 그 유혹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노력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에스겔이 있었던 바벨론 포로지에 이런 참다운 선지자들이 없었어. 그리고 선지자들이 선지자로서 대접을 받으니까 뭐가 뛴다고 거짓 선지자들도 막 그냥 엉터리로 뛰면서 거짓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